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은 유효한 것일까요? 아니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때로는 심리적인 혼돈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풀리지 않는 이런 질문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자유로움을 위한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며 동시에 나침판이며 안내서이고 오류가 없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잃어버릴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뉴턴은 자신이 만든 찬양집에서 다음과 같은 찬양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평안히 지냈으며 또한 그 은혜가 장차 본향으로 인도하리라 하는 찬양시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평안히 지냈으며 또한 그 은혜가 장차 본향으로 인도하리라. 이 가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이 유지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 또는 영원한 안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원한 안전,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유행세를 타고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공공연하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목사님들의 낭낭한 메시지, 감동적인 메시지, 그렇지만 그런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순수한 성도들은 서로 다른 음성을 들을 때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어떤 분이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분이 유명세를 타고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사람의 말도 물론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으로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만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서 제하여 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한 생명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멸망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다는 믿음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충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한 가지를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과 함께 강조하는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부족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실한 도장 하나를 콱 찍습니다.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심을 도장으로 확 찍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가증하게 생각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결정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과연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 세 가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생명, 두 번째로는 멸망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손에서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30절을 응원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라고 확증해 주는, 응원해 주는 또 다른 말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장원수 형제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35절,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기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에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일까? 라고 약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말합니다. 믿는 무리에서 나갔습니다. 성도들에게서 삶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그들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믿는 것 같이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구원 받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우리를 떠나서 완전히 주님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구원입니다. 아멘. 가장 놀라운 것, 선물,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그분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형편없다 보니 혹시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때문인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예수는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 그분은 실패했다.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감람나무가 필요하다. 그 감람나무가 나다. 그 나가 누구죠? 천병성이 아닙니다. 그 나는 누구죠? 문선명입니다. 문선명. 그래서 문선명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예수의 형님이다. 나는 예수의 형이다. 그 예수가 이루지 못한 사역을 내가 완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예수가 필요할까요? 통일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문선명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하나님이 부족한 모양이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이 외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내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하나님을 등장시켜요. 그래야 뭔가 일치가 되는 모양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착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신천지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시대로 제한시키고 이 시대에는 새로운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만희를 등장시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속임수에 끌려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삶을 바치며 가정마저도 버리면서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아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서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잘못 믿으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의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속, 그것은 단 한 번으로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는 어찌하겠느냐 하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더 이상 염소의 피, 황소의 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만희도, 더 이상 문선명이도, 더 이상 하나님 어머니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아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요.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찬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계속해서 피를 흘려야만 한다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 박히시고 또 살아났다가 또 십자가에 박히시고 또 살아났다가 또 누군가 죄를 지면 또다시 십자가를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에 다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의 희생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다른 희생물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를 위하여 오셨지만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피, 다른 메시아, 다른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요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우리 주변을 두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대속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분의 완전한 속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은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다 지불했기에 더 이상 지불할 값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값을 또 지불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또 다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자꾸 이런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속죄가 불완전하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사 남자가 아닌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생명 다시 되찾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이든 완전히 깡죄인이든 덜죄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들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이 눈에 안 보이는가 봐요. 분명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멸망한다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사실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이 피 흘리심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완전한 속죄,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당연히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확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증되어지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표적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선물들로 이것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혹시나 가벼이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아마도 내가 세상에 있는 것 많은 것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얻어진 이 큰 구원을 얻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 세 번째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는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잘난 사람, 깨끗한 사람, 문제없는 사람, 이런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사람, 가능성이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 구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자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어떤 희생,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수양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뤄보려고 수양을 쌓습니다. 노력을 합니다. 도를 쌓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면 아마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죄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지나간다면 그리스도의 양떼들은 파멸했을 것이다. 아, 변덕스러운 미약한 나의 영혼은 하루에 1000번도 더 파멸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는 탄식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1000번 더 파멸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스펄전 목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깨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깨지지 않아도 교제는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교제가 잘 안 되면요, 뭔가 신앙이 답답하고 그리고 참 자유함이 없어요. 영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네. 저는 올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아침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을 깨워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찾아오는 이 영적인 자유, 이 영혼의 자유, 이 신앙의 자유,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냐, 사역자냐, 집사님이냐, 성도들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잘못되면 여러분의 자유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교제는 깨어져도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유명한 다리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다리가 있죠. 뭐죠? 금문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줄로 매달아서 이렇게 세워진 다리입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금문교를 보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를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부형님들, 모치님들은 금문교가 나오는 옛 노래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예. 초기 이 금문교를 건설 중에 23명이 이 다리 공사를 하다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다리 공사를 하다 떨어져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공사의 이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일하는 사람들조차 마치 내가 금문교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곧 죽으러 가는 길과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여론이 조성되고 해서 공사 마지막 즈음에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망을 설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전망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다가 떨어진 10명의 사람이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 안전망이 없었다면 또 다른 10명의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망 때문에 10명이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안전망을 설치한 후 25%의 공사 진행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안전망이 없을 때보다도 안전망이 있을 때 공사의 능률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인부들이 자유롭게 다시 공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느라고 공사 진행률이 낮아진 거예요. 근데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능률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집을 지으면서도 우리는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결국 이 집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집 짓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겠죠. 그죠? 내가 짓는 이 집은 반석 위에 있어. 그러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신앙의 집을 지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건축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신앙의 건축을 잘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영원한 안전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림이 없이 25%가 아니라 100%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이 이렇게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편없다 보니 내가 구원받았나? 혹시 내가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닌가? 오늘 죽으면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혹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닌가? 하며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세요? 자존심은 있고 이제 와서 다시 손을 들고 또 이야기하기는 참 부끄러운 일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가운데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체면이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아직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지 못하다면 오늘 여러분의 이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의 건축을 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작은 구원이 아니에요.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는 것이 힘들고 사는 것이 어렵고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사는 것이 슬프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가 오늘을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한가요?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안정감을 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 안전한 거야 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대답은 여러분이 각자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